나아가겠습니다. 자,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을 이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을 이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자, 3절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을 이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아멘.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을 이곳에 달려간 자 2절 한번 더 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을 이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을 이곳에 달려간 자 안전. 자, 변찮은 주님의 사랑,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크게 우리를 깨끗게 생명의 불급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우리 3절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자,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위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깨끗게 하신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에게 성령의 새바람을 불게 하시고 복음의 사자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달라고 성령의 불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아버지 가득한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복음의 사자 목사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심령에 아버지 꽂히는 말씀,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아버지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에 떠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아버지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 배우는 거룩한 간증과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면류관 벗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현아 깨워서 수천성하며 온 백성 죄를 속하신 하나님과 면류관 벗어서 2절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멸류관 벗어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을 지고 성평화로 됐네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쌀쌀한 겨울바람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회를 기억하고 주님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높이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며 우리에게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시도 한 발자국도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압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오늘도 생명 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거룩한 주일 발걸음으로 이곳으로 옮겨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조금 있으면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우리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사 중에 으뜸인 사랑의 은사를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빛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빛이 없는 곳에 빛을 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이 나라의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봉사의 손길을 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모인 우리에게 서로 협력하며 선을 이루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작년 한 해 경제는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장 경제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였고 하루하루 버텨나가기조차 힘들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올해는 코로나도 종식되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우리 영세민까지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올해 새로이 뽑아지는 대통령 공약을 잘 실천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선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지도자도 핵과 미사일 등 전쟁 중부에 광분하지 말고 굶주림과 허약의 허덕에는
국민을 위해 잘 먹이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계획해서 남과 북과 함께 잘 살고 서로 왕래도 해서 통일을 꿈꾸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2022년도를 이끌어갈 각 기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모든 계획과 목표 순조롭게 이루게 하시고 강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교회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심히 걱정 안 하시고 오로지 말씀 선포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부교육자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대원들 위해 함께 하셔서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에 더욱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밖에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재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고평 너들이 의지하세 주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되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저 말씀을 지할 때에 온몸에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길 대신 누릴 곳에 저를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없는 은혜 받아서요. 구하시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재라도 흰눈처럼 희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말하사 주 앞에 기뻐하며 자유하며 춤추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청합니다. 몸된 재단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로부터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세대를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시대를 여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체험적인 신앙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어가는 신앙들이 되게 하시며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질병은 치유되기 원합니다. 문제는 해결받기 원합니다. 고난들은 떠나가기 원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기 원합니다. 사막의 샘을 터뜨리기 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밥상 앞에 섰습니다. 마음껏 먹게 하시고 힘으로도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과 재능과 재물과 은사와 직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작동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흐르게 하시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사 3월 9일 대선을 축복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껴있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고 지목하시는 종들을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청하며 소원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나라를 섬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환경미화로, 소방으로, 또 경찰로, 국군장병으로, 특별히 아버지 일선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육공무원들로 모든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 섬기는 자, 책임진 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백성들은 그들을 존중하며 따르며 인정하게 하시고 나라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며 백성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태교원 성결재단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왕숙시대를 감당하게 하시고 롯데부지의 새로운 아버지 주택들이 들어올 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울구리 남양주 일대를 감당하는 재단 되게 하시며 잠들고 죽어가며 목자 잃은 양들을 깨우고 살릴 수 있는 거룩한 복음의 아버지 방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을 보내소서. 일꾼을 세우소서. 일꾼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성가대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에 드린 귀한 예물 10의 1조로 작정으로 주정으로 감사로 드린 예물마다 순전한 옥합처럼 주님 앞에 올려지는 예물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1월 23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역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올해의 표어는 예수 온 땅의 소망, 예수 우리의 기쁨입니다. 2022년 전교인 예수사랑 1234 운동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마리아 에스더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이번 주 수요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2022년 예물 작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간별 원래회가 2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2022년 드라마 바이블 공동체 성경 읽기와 묵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2단 바로 알기 책자와 구운 계란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번 주 성전 방역은 이남 전도회에서 섬기시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월 23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돌아오는 수요 예배 시간에는 마리아 에스더의 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2년 이물 작정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한 95% 이상 작정이 잘 됐어요. 나머지 분들도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시면은 넉넉히 목표 이상으로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에도 잘 참여해 주셔서 기관 활성화에도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 후에 구운 계란 하나씩 나와드리는데 가져가셔서 간식 삼으시고요. 주보 사이에 2단 바로 알기라는 소책자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잠깐 참조하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2단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중에 2단이라고 하지 않고 경계 또는
참여 금지, 초청 금지, 예의 주시 이렇게 나와 있는 단체도 있어요. 이런 단체는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요즘 조금 그들의 움직임이 복음적이지 않고 또 성경 중심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예의주시해 보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단체나 또 이단에 여러분 가입하거나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 어떤 교단은 감리교는 이단이라 그랬는데 침례교는 또 이단이라는 표시가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감리교단의 누군가가 그 단체를 확인을 하면 그 감리교단에선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는 겁니다. 침례교회는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모든 기독교 교단은 그 모임을 이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두 가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모임을 초청을 한다면, 교회에서 하는 모임이 아닌데 그 모임에 초청한다면 여러분 결코 참여하지 마시고 교회에 알려주셔야 되고, 따라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모여주시고 절대 그런 사적인 모임이나 이런 데는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더 따라하세요. 상속자의 위대한 유업. 유업이라는 것은 기업이란 얘기고요, 또 상속이란 이야기고요, 가문 대대로 이어가는 가업을 말할 때 유업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겁니다. 섭리는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계획하는 거고, 그다음 준비하는 거고, 이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계획, 준비, 성취.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를 구원하는 이 작품은 완전히 전적으로 그 주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써,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구원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뭐냐면 질병으로부터 구원, 또 가난으로부터 구원,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들이 구원과 보호하심을 받죠. 하지만 진정한 구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영혼 구원, 영원 구원,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죠. 구원의 선물이 거저 주어졌다고 해서 값싼 건 아닙니다. 위대한 것이고 고귀한 것이고 값비싼 것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흉내도 낼 수 없죠. 그리고 이 구원은 받았을 때보다도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 것이고 점점 깊어져야 되는 거죠. 첫사랑은 좋았는데 나중사랑은 미지근해졌다면 그거는 이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점점 뜨거워지고 점점 설레이고 점점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로마서 8장은요, 이 구원의 선물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정복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서 주체는 뭐냐 하면 내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 정죄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인데 죄가 있다고 정해주는 거예요. 정죄감, 죄책감 같은 의미입니다만, 또 법정 용어로는 유죄예요. 죄가 있다고 판결하는 거예요. 이 죄의 결국은 형벌이고 마침내는 사망, 죽음, 영원한 지옥, 이것이 죄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정복하셨기 때문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면 이게 더 정확해집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인데 같이 읽으세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쉬워요. 율법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율법이 나오기 전에,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받은 십계명이 있죠. 그것으로 십계명이 바로 율법입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파생된 수천 수만 가지의 법들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나오기 전에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430년 전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가져오기 위해서예요. 이미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계획하시고 이미 계획하셨어요. 우리 구원을. 그죠? 그다음 준비하시고 성취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율법을 만든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또 율법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너희는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통해 축복을 받는데 율법을 고의적으로 범하는 거예요. 그들이 형벌이 임했어요. 그때마다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서 피의 제사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피의 제사, 피가 아니면 죄를 사함 받을 수 없어요. 이 피의 제사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령께서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뼛속으로 이것이 스며들기를, 체질화되기를 축복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율법에서 자유했어요. 우리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자 보세요. 율법이 하는 일은, 율법의 힘은 뭐냐 하면 율법을 안 지킨 자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유죄, 정죄함을 받아서 결국에는 형벌을 받고 사망에 이르러요. 그런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세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취예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요? 죄를 정복하셨고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고 율법의 봉은 여러분 그 묶여진 것을 해제하셨어요. 율법을 풀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은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 흘림으로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태경원 성결교회 성도라면 정말 귀에 딱지가 붙도록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 권세를 정복하셨다. 이 사단 권세를 빼버리면요, 죄의 권세를, 죄의 정복을 빼버리면 밋밋한 복음이 돼요. 자,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여기 육신과 영이라는 두 대립되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 다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우리 힘으로는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육을 따르는 자, 이 육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육이 폐해져요. 어떻게? 여기서 육이라는 단어는 우리 몸이 아니에요. 죄에 젖어 있는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해요. 내추럴 디자이어. 내추럴 디자이어라는 것은 원죄로 인해서 이미 우리가 오염된 상태. 이미 우리 속성이 오염됐어요. 죄성으로 오염됐어요. 누구로부터? 아담 하와의 죄로부터. 우리 모든 사람은 그것들이 다 오염된 것이 유전돼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고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물어봅시다. 죄는 누가 가지고 들어왔을까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신앙하고 말씀을 버리게 한 죄를 누가 가지고 들어왔죠? 사단이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뱀을 위장한 사단이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시복음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뱀에게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 어디를요? 뒤꿈치를 조금 치명적인 타격은 줄 수 있지만 그 여인의 후손은 내 어디를 밟는다? 머리를 밟아서 짓이기고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하면 원시복음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믿습니까?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사단 권세 정복하셨다. 죄의 권세 정복하셨다.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첫째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구원의 선물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룹니까? 그죠? 우리는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위대한 사람이셨군요. 시작. 위대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쫄지 마세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대접하세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위대하게 보시기를 축복해요. 서로 위대하게, 우리 서로 위대하게 여기셔야 돼요. 세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 그동안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늘 쫄아 있어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너무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면 두려워. 막 벌벌 떨어. 예배도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예배 드리고, 예물도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막 드리고, 충성도 순종도 막 벌 받을까 봐 해요. 근데 이제는 율법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 친근한 애기들이 부르는 아빠, 따라해요. 아빠. 예. 아빠 없으세요? 아빠. 딸들이, 아들들보다 딸들이 아빠 하고 아빠들한테 팍 안기잖아요. 딸들이. 남자애들은 아빠 그렇지만 여자애들은 이렇게, 여러분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느낌 알죠? 예? 탁 안기죠. 아빠. 그거예요. 뭐예요? 아빠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 안에 우리가 자유했으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어서 예배하고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과거에는 누가 하면 나도 했어요. 율법적이니까. 과거에는 누가 안 하면 나도 안 해요. 율법적인 신앙에 있을 때는. 왜? 율법의 특성은 뭐냐면 비교해요. 서로. 누군 했다 못했다. 그리고 공로의식. 막 공로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하게 된 이상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 자녀가 된 거예요. 위대한 존재예요. 갈라디아 4장 7절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 뭐예요?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 상속, 기업, 가업.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배포를 가지세요.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자고. 그죠? 쫄지 마세요. 위대한 존재고. 자, 상속자에게는 세 가지 축복이 따라와요. 그럼 위대한 유업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의 절정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7절, 오늘 본문이 한 절인데 전반부 후반부인데 전반부만 읽을게요. 시작. 자녀이면 뭡니까?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자녀이면 아빠라고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빠께 내게 되는 거예요. 아빠에게 얻을 것이 있는 거예요. 유업, 가업을 잇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존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딸하고 말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말할까요? 당시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 목사님이 기록할 때 로마의 상속은 딸은 못 받아요. 아들만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뭐라고 부른 거냐 하면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그 여러분 특권에 초점을 맞춰서 딸도 아들이고 아들도 아들인 거예요. 이건 남녀의 구분이 아니라 권한에 대한 의미로서 우리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다 아들이에요. 딸도 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왜? 그 상속권을 부각시키고 거기에 바울 목사님이 딱 이렇게 돋보기를 딱 비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들, 딸 상관없이 다 그 권한으로 아들이 된 겁니다. 말씀 속에서 볼게요.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인데 26절부터 보세요. 자 보세요. 26절 시작. 너희가 다 뭐로? 믿음으로 해요. 아브라함이 430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시작. 그리도 믿음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 갈라디아서 다 바울 목사님이 기록했는데 갈라디아서 강해를 우리가 2020년 4월에 했던 거 기억하세요? 3, 4월에 그 말씀을 제가 많이 인용을 하는데 다 연관성이 있어요. 이게. 자, 여러분 우리가 남성도 여성 이제 남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이제는 권한이 있는 자로 우리가 바뀐 거예요. 다. 자, 27절에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세례 받죠? 육적인 세례도 받지만 영적인 세례도 받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합하기 위한 뭐를 세례를 받는 자는 이제부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직업을 이야기해요. 군인은 군복 입어요. 육군은 육군복, 해군은 해군복, 공군은 공군복, 경찰 공무원들은 경찰복 입죠. 소방대원들은 소방복 입죠. 이렇게 복장은 그 사람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젠 그리스도인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보호해줘요. 우리의 몸을 보호해. 추우니까 막 옷을 막 두껍게 입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시면서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너무 혼자라고 생각하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님 함께 하셔서 고마워요.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마른 막대기 같고 사람이 배짝배짝 마르잖아요. 성령님 같이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성령님 말씀 전하면서 지혜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성령님이 함께 다 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성령님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또 드릴 텐데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을.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수치를 가려줘요. 부끄러운 걸.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옷은요 몸하고 항상 동행해요. 밀착돼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속자들의 첫 번째 권세요, 특권입니다. 두 번째, 상속자가 받는 복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갈라디아 3장 29절인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바울 목사님은 갈라디아 교회에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아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까는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따라해요. 오직 예수, 과연 예수, 다만 예수. 아멘.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아니면 뭐가 어쨌다고요. 껍데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더 따라해요. 내가 좋은 것보다 모두가 좋은 것. 이건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모두 공정, 공평, 공유, 뭐 요즘에 그죠? 공유, 기업, 공정사회 다 나보다 모두예요. 이 시대의 핵심은.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따라합니다. 모두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거에 날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때로는 내가 기뻐하는 거가 아니라 남이 기뻐하는 거, 모두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위해 살다 보면은 때로는 고독할 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상속자들이 받는 고난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함께 받는 고난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5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오늘 잘 배우세요. 복이 뭔지. 첫 번째 복의 개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 있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나라가 있었어요. 어딜까요? 에덴이란 나라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나님이 아담아, 예. 아담이 질문하면 대답해 주시고 또 물어보면 예 하고 거닐고 대화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예. 짐승들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할 때 이름을 줘라. 사자, 코끼리, 원숭이, 오징어, 명태, 동태. 하여튼 뭐 다 그 증거예요. 아담이. 그 말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을 때는 알아세요. 권세가 회복된다. 어떤 권세요? 재물 권세, 지혜 권세, 여러분 리더십의 권세, 말의 권세, 삶의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복이 있다라는 개념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건데 그때 내 안에서 약을 먹고 오는 그 뭐예요? 숙면 아니고 내가 알코올을 통해서 대신 얻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나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뚝 떨겨 주시는 샬롬이 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어요. 따라합니다. 샬롬의 상태. 이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축복의 상태를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양이다. 이걸 통해 복을 설명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맞춰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와 뭐 관계로 이야기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살아야 못 살아요. 우리의 진정한 복은 포도나무에 신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목자를 죽어라고 붙잡는 거예요. 예수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줄기차게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하신 주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뭐를 느끼러 오셨습니까? 뭘 보러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보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이에요. 네 번째 복은 뭐냐? 오늘 복에 대해 확실히 띄고 갑시다. 이거 시험 나와요. 딱 줄거세요. 네 번째 복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열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가 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요한 3서 2절의 말씀. 우리를 어디로?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뼈마디를 견고하게 건강을 주시고요. 우리의 삶이 마르지 않는 샘 같게 하시고요. 물된 뭐 같게 하신다? 동산 같게 하신다. 이것이 네 번째 복의 개념이에요. 다섯 번째 복의 개념입니다. 다섯 번째 시편 48편 14절인데 이거 읽어보세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거. 죽을 때 예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세상 살아간 거 꽝이에요.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의미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 같을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복은 누구를 통해 성취됐죠? 누구를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성취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는데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복의 근원이 된다.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 예? 너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내게 이미 주는 땅이다. 네 입을 넓게 열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러한 자녀된 축복과 상속권을 다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막 이렇게 작동 원리에 의해서 막 인생의 메커니즘에, 이런 축복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막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돌아가지가 삐걱삐걱삐걱해.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왜 기름이 쳐지지 않은 기계처럼 삐걱거릴까요? 녹슬까요? 그 이유는 왜 녹슬까요? 쓰지를 않으니까 녹슬죠.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면 이젠 우리가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좋은 공정과 공유, 거기를 뛰어넘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여러분들의 재물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재물에 기름 부으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지혜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럼 마르지가 않아요. 은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예배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림을 넘어서 미니스트리가 돼야 돼요. 예배를 통한 사역,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역이 돼버리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맛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게 되죠. 아멘. 따라하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복 주실 이유가 있게 살자. 복 주실 이유가 없으면 왜 거기다 붓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권세와 상속권과 특권을 가지고 땅에 묻어두면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굴러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작동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물꼬를 여세요. 성령이 기름 부으시도록 일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가 되었는데도 왜 여러분 인생이 자꾸 이렇게 쪼그라들고 어렵죠? 자녀된 권사가 있다고 배웠는데 그 이유는 거기서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믿음은 가졌지만 믿음을 써먹질 않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을 발휘해보질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네 믿음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뭐를 함으로 뭐를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시란 말이죠. 세 번째 축복은 이런 거죠. 기도의 능력과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냐 하면 오늘 8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주님 하신 일은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도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축복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자,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따라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천사를 동원하신다. 천사가 동원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선지자들과 천사들을 굉장히 영적인 존재로 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굉장히 여러분 예수님을 깔보고 그 마구간에서 온 그이가 갈릴리 어부가
목수가, 가나안의 목수가 어찌 우리의 구세주가 되냐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법을 가지고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천사, 선지자만 아주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자,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은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은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천사를 보내요.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천사는 우리가 예배할 존재가 아니에요. 만화 영화 이런 거 많이 보는 아이들, 또 거기에 취해 있는 성도님들, 혹시 천사님 도와주세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심부름꾼으로서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구원받을 누구를?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천사들이 찾아와 있어요. 아멘. 천사들이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찬송을 주님께로 올려드려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를 나는 거예요. 이사야도 환상 가운데 천사가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와요. 왜? 어둠의 권세 약한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사탄들이 맡고 있죠. 그때 천사들 가운데 천사들이 천사라는 것은 천군사란 이야기예요. 숫자로 어마어마한 군사란 이야기예요. 셀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현재보다 1000배나 복준다는 건 여러분 1, 2, 3, 4의 천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 사이즈거든요. 그들을 다스리는 천사가, 그들을 이끄는 리더인 천사가 있어요. 그는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이 군대 장수예요. 군대 장관인데 미가엘 천사가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임신한 것을 고지해 주지 않아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여러분 들에서 돌을 베고 누웠는데 천사가 하나님 나라와 자기를 잇는 사닥다리를 뭐하고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지쳐 넘어졌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주어서 그를 일어나도록 힘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도 천사는 우리의 대상, 숭배의 대상이나 천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도록 천군 천사를 좀 보내셨어요.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정말 안 보이세요? 저도 안 보여요. 하지만 느껴지는 거야. 왜? 내 힘으로는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부끄러움이 많은 컨트리보이예요. 강원도 행성군, 행성군, 읍상일이 276-3번지예요. 쑥스러움이 많고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지하철을 나갈 때 이걸 꽂잖아요. 그죠? 티켓을 꽂질 못해가지고 몇 번을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뒤에서 보고 있다가 떨려가지고 구멍을 못 맞추는 거야. 이걸 또. 그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발음도 혀 짧은 소리를 냈었어요. 우리 어머님 제가 전사님 때 설교하는 걸 처음 들으시고는 작전기도 하셨다 그래. 혀 짧은 소리 때문에. 긴장하니까 원래 혀 짧은 소리 내는 게 아니라 긴장하니까 혀 짧은. 근데 제가 아나운서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제 힘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옆에 천사들이 앉아가지고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은혜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감화 감동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피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메일이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그가 국교에서 신교로 바뀌어질 때 국교화가 될 즈음에 청교도들을 막 수십만을 죽였어요. 수천만을. 그때에 존 낙스라는 하나님의 종이 메리 여왕 앞에 가서 외쳤습니다. 당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무서운지 모르다가 하나님 벌 받습니다. 실제로 이 메리란 여왕이 병에 걸려 죽습니다. 존 낙스를 감옥에 가둬놓고 여러분
병에 중병 걸려 죽게 됐을 때 애굽의 바로처럼 존낙스를 석방을 시켜주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위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영국의 100만 군대보다 존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 상속자의 세 번째 특권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천사들이 와서 심부름한다. 이게 영적인 나라의 공식이에요. 눈을 뜨고 보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처음부터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한때 다 종이었잖아요. 그래서 상속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엘리에셀 종을 데려다가 상속자 삼으려니까 하나님이 노 하셨죠. 이스마엘 첩을 통해 이스마엘을 상속자를 삼으려고 하니까 노 하셨죠. 하나님 다 노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도 종이었어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친자가 아니고 친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답을 푸셨어요. 율법의 봉인을 해제하셨어요. 율법의 답을 넘어서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에요. 아멘.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속자일 뿐 아니라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고난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일본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오대식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높은 뜻 정의교회 담임으로 있다가 지금은 높은 뜻 브런치들이잖아요. 거긴 그 교회에 지금 한 군데를 맡고 계세요. 독서 있는 교회 맡고 계신데 그분이 일본에서 목회할 때 어느 교회에 헌신 예배 초대를 받았어요. 남전도에 헌신 예배인데 이제 일단 참여해서 설교를 하기 전에 특송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특송하러 나왔는데 남자 셋이 머리는 스포츠 머리 깍두기 스타일에 여기에는 막 시커먼 용문신 같은 게 막 있고 옷은 쫄쫄이 티 라운드에 쫄쫄이 티를 입고 그들이 나오는데 누가 봐도 뭐예요? 야쿠자예요. 어마무시한 그들이 와서 찬양을 하는데 눈을 감으면 또 은혜가 돼요. 눈을 뜨면 시험이 자꾸 와요. 아, 저런 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믿었으면 똑바로 옷을 입고 어제 쫄쫄이 티에 용문신에 반바지에 또 다리까지 쫄쫄이를 끌고 와가지고 저게 뭔가. 찬양이 끝나고 나서 그 중에 보스격인 한 남자가 탁 나오더니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측한 대로 야쿠자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린 야쿠자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우리 세 명 다 예수 잘 믿는 한국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한국 여인들이 금식하고 철야하고 매 맞고 찢기고 집에서 쫓겨나고 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예수 복음 전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똑같이 왼손으로 올리는데 왼손에 새끼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잖아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가책이 오니까 조직 보스를 찾아가가지고 여기 야쿠자 그만하겠다고. 처음엔 믿어주지 않는 거죠. 자꾸 이야기하니까 보스가 조직원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탁자 위에다가 칼을 꺼내서 칼을 딱 꽂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조직에서 나가려면 하나씩 끊고 나가라는 거죠. 이 세 명의 야쿠자가 예수를 만나고서 그들 앞에 칼을 꽂고 새끼손가락을 자르고 조직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 한 주간 무엇을 잘랐습니까? 자존심 잘라냈습니까? 혈기 잘라냈나요? 여러분, 죄 잘라냈나요? 의심 잘라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는 그 이기심 잘라 좀 냈습니까?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속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고난을 원망하지 말 것이며 주님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환영합시다. 고난을 잘 통과하고 승군과 같이 나옵시다. 그리고 승군처럼 빛나는 상속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정말 말할 형용할 수 없는 위대한 상속의 유업, 이 유업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십시오. 메시지를 전해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과거 터툴리아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리스도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처럼 희생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처럼 신실하고 착하고 수준 있고 신사적인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주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성도들 같은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이 한마디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도 상속자의 위대한 유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모르고 기도할 때에 끊어낼 거 끊어냅시다. 자존심, 불순종, 의심 끊어냅시다. 그리고 견고한 확신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오늘의 나를 깨뜨려야 내일의 나로 발전해요. 오늘의 나를 비워야 새로운 걸 담을 수 있잖아요. 잡동사니로 가득한데 어떻게 신선하고 새로운 걸 담겠습니까?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상속자의 위대한 유업에 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사단 권세 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듣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예배를 통하여 기름 부음 있게 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잘라내게 하소서. 잘라나게 하소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소서. 잘라버리게 하소서. 자존심도 불순종도 불신함도 잘라버리게 하소서. 잘라버리게 하소서. 아버지, 그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날까요? 한번 더 합시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자, 우리 박수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떠나보내 기쁜 마음. 위대한 상속자들의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 세상에서
할렐루야 환란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을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자 우리 기쁨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아멘 나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내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아멘 할렐루야 전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아멘 전국의 한 번 더 온 땅에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너시도 능히 하시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과 성이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하나님의 위대한 위협을 안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아들, 딸, 손주, 자녀, 손손과 특별히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